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6장으로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다면 어떻게 그 구원 얻은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장 처음으로 말하는 12장 초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주일에 교회당에서 모여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까지도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본문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단순한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의지까지 포함된 이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잠시 헬스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헬스장에 PT를 몇 번 받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네, 물론 아예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몇 번 온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고 또 땀을 흘리면서 때로는 근육이 아플 만큼 반복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예배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다. 운동이 꾸준한 몸으로 몸을 변화시키듯 신앙은 예배와 말씀, 또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반복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자신을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이어지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지체이며 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배가 한 시간의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훈련 속에 자라며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합당한, 마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산 제물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모두 죽은 제물이었죠.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죽은 제물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처음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제물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은 우리의 몸 자체를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죽어서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이 살아가면서 이 생각과 마음, 행동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즉 내 중심이 죽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의 삶, 또 가정의 모습, 자녀를 대하는 모습, 이웃을 섬기는 모습,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산 제사는 한 번 드리는 결단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내 욕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 감정보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산 제사,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삶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삶은 참 어렵죠. 매일 작은 죽음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또 욕심을 내려놓고 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을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요, 산 제물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가운데 하나는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통해서 또 전해지기 때문인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누군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또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양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이 됩시다. 믿음의 본이 됩시다. 네,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본받는 세대가, 이것이 성도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본문 2절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다 함께 2절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멘.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각과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이 문자적으로 생각이 바뀌다, 마음을 돌이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단순한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이 삶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 회개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말하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와 매우 밀접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회개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개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반성에만 머무르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회개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또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음 세대까지 변화시킨 인물이 있다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나오미와 룻이 있습니다. 잠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룻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룻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더 이상 며느리들에게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르지 말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솔직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때 며느리였던 롯은 세상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룻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룻기 1장 1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네, 룻의 고백을 보면 대단합니다. 룻의 시대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 때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재난에 시달린 상태였죠. 그런데 거기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오미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죠. 자, 두 아들을 잃은 또 모압 여인은 이방인과 또 결혼을 합니다. 이 며느리들은 그렇게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서 그러나 또 시간이 흘러서 두 아들까지 잃고 맙니다. 그렇게 가부가 된 나오미는 남은 두 며느리에게 이제 각자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이었던 룻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쩌면 룻의 현재 상황은 힘들고 의지할 남편도 없고 이 경제적 형편을 유지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이 어머니가 믿는 신앙은 전혀 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룻의 믿음을 보시고 룻의 자손에서 예수님을 탄생하셨습니다. 자신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나오미의 어떤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신앙을 이어받았을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어렸을 적 제가 놀았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모래뺏기 놀이를 아십니까?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모래 가운데 긴 막대기를 꽂고 이 모래를 빼는 놀이가 있죠. 이 순서를 정해서 한 명씩 자신 앞에 있는 모래를 뺍니다. 그렇게 모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그 가운데 있는 막대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슬아슬하게 무너지고 말죠. 이처럼 내 삶에도 이 모래처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상황을 보면요, 남은 모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며느리들에게까지 끝까지 인격적이고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이 자신을 비울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앞선 세대인 나오미의 모습을 다음 세대인 룻이 옆에서 본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은혜롭게 다가왔는데요. 룻은 나오미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죠. 바로 그 삶이 룻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룻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나오미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는 솔직히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벌여주셨나요? 따졌을 것이고 불평불만을 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원래 좀 계산적인 사람이고 돈도 좋아하고 또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기준과 제 계획대로 이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참 강하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또 좋은 성도님들과 좋은 교육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통해 조금씩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배우면서 조금씩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이제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합니다. 지금도 제 고집을 내려놓는 것은 또 어렵습니다. 어쩌면 제게는 죽는 것만큼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는 부분에 여기서 생각 이상을 하는 것,
바울은 여기서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헬러어를 보면 이 생각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직역하면 생각해야 할 것을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즉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내 말이 맞아.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기서 분량이란 단어에 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분량이란 뜻은 헬라어로 메트론이란 뜻으로 기준인데, 즉 믿음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누가 더 잘하는지 또 못하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은 이 남을 평가하는 이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기준으로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지혜롭게 생각하다라는 헬러의 의미는 소프로네인입니다. 소프로네인인데 이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를 높게도 낮게도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최고입니다 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왕따가 됩시다. 우리 양옆 사람에게 믿음의 왕따가 됩시다.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왕따가 됩시다. 우리는 왕따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놀라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왕따는 이 세상에서 소외되는 왕따가 아닙니다. 왕을 따르는 사람, 곧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왕따가 되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는 목사님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더 높아지라고, 성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이 목사님께서 또 최근에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성찬 전도사님,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외로워져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사역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죠. 그 길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외로운 길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따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도 넉넉히 주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이죠. 모든 것이 잘 될 때보다 우리는 오히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힘들고 지칠 때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지 않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룻이 믿음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연약할 때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힘들 때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지만 저는 나오미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꾸준히 찾고 기도하고 또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만 찾는 그 사람이 되길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날마다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드보라 여신도 회원 여러분들 또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와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 충성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룻은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또 하나님을 선택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믿음과 또 말씀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바라기는 드보라 여신도회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기 모인 이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성공과 가치보다 하나님이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들과 믿음의 선배님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말보다 또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예배해라, 드려라, 기도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부모가 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가장 큰 신앙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행동이 새로워지고 또 삶이 새로워질 때 세상은 변하고 또 교회가 변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변해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